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재밌는 일 있으십니까? 그럼 복음 이야기는 합시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고 유명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이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드러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느님께서 찬양을 받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소금 부분에서 우리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그게 있죠.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우리들은 이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쓰는 소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소금을 바다에서 나는 천일염을 쓰죠. 그러니까 하얗게 돼서 소금 위에 다른 것은 없잖아요.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썼었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바다가 우리와 같은 그런 바다도 아니었고 그래서 쓰는 소금이 암염이었습니다. 바이암자를 쓰죠. 그러니까 소금을 산에서 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보시다 보면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뒤돌아봤잖아요. 그래서 뭘로 변했어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죠. 사람 모양으로 생긴 소금 그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믿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제 옛날에 바다였던 것이 뒤집어지면서 땅이 되면서 산이 되고 해서 암염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주부들이 이제 시장 가가지고 그 소금 돌을 사요. 소금 돌을 사면 그걸 빻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흙이랑 막 바위랑 섞여 있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받아 놓고 거기다 소금 돌을 담가요. 그럼 뭐만 녹아요? 소금만 녹죠. 흙은 안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금물을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할 때 넣어가지고 요리를 하고 근데 넣어놨던 소금 돌이 이제 더 이상 소금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소금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버리죠. 그래서 다른 사람 발에 짓밟힌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소금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소금 돌을 써서 소금을 그런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짠맛을 다 잃은 소금 돌은 버려져서 다른 사람 발에 짓밟힐 따름이다 라고 그 당시 배경하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작년인가 몇 년 전인가 이제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민의 50% 정도가 자기 스스로를 무교라고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이제 자기가 종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톨릭이 대략 33% 정도 되는 무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톨릭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있다. 불교에 대해서는 대략 한 27% 정도. 개신교는 9%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19%였던가 9%였던가 하여튼 끝은 9였는데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던 기사를 봤는데, 그런 걸 보면 참 그래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맨날 하긴 지은 지가 2개밖에 없으니까요. 하여튼 그래도 잘 살아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믿음이 가는 종교,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위안을 또 가져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빛과 소금은 조연입니다. 주연이 아니죠. 소금도 음식에 넣어서 간을 맞추잖아요. 소금이 음식의 이름으로 붙은 음식이 있습니까? 대하 소금구이? 그것도 주인공은 뭐예요? 대하지. 소금을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짐으로써 철저하게 주인공을 따로 더 돋보이게 하죠. 하지만 소금이 없으면 음식 자체가 맛이 없죠. 빛도 똑같죠. 빛도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이렇게 촛불을 켜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것을 보기 위해서죠. 이 불을 보려고 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소금과 또 빛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조연의 삶이죠. 주인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녹이고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그런 면이 있다. 그런 행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찬양받게 하여라. 세상은 주인공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깨가 되지 말고 소금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들은 소금 되기는 싫죠. 녹아서 없어지고, 그죠?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음식에 소금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가 되고 싶어해요? 참깨가 되고 싶어요. 참깨는 내내 기다렸다가 음식이 다 완성되면 뭐합니까? 쫙 위에다 뿌려서 끝장을 보고 탁 요리가 끝나고 멋을 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그냥 맨 윗자리에 서고 뭔가 드러나는 거, 그런 자리를 원하고 음식에 참깨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또 마음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참깨가 되라고 하시지 않고 녹아 없어지는 소금이 되라 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빛과 소금의 2번째 가장 또 궁극적인 의미는 소금은 녹는 아픔이 있고, 또 빛은 그때는 양초나 이런 것들이니까 빛은 또한 녹는 슬픔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태워야 빛이 나죠.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여야 맛이 나죠.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녹여야 되고 자기 자신을 태워야만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녹는 아픔, 또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슬픔, 이것을 감수해야만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너무 멀리 가지도 말고 우리가 무슨 어제 저녁에 우리 신자들 영화를 봐야 되는데 영화가 구해지지는 않고 뭘 볼까 하다가 이태석 신부님 울지마 톤주 다음에 또 나온 영화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태석 신부님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봤는데, 여러분한테 이태석 신부님처럼 그렇게 녹는 또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삶을 살라고는 안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녹아야 되는 장소, 자기 자신을 불태워야 되는, 자기 자신을 녹아내려야 되는 그런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족이죠. 가정. 또 성당이고, 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직장이겠죠. 우리는 한치도 손해보기 싫죠. 내가 손해보면은 그건 어리석은 일인 것 같고 바보 같은 짓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는 녹는 아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슬픔이 또한 빛과 소금의 본연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하느님께서는 찬양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했는데 뭘 또 해요? 너무 작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제 우리 교구에서 그때 이제 전체 사제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제 올해는 아니고 작년이었어요.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옥대주교님이 이제 처음으로 대주교님 아니 교구장님이 되셨죠. 대주교님이 이제 되시고 우리 전체 사제들과 함께 교구의 미래에 대해서 막 이렇게 2박 3일 동안 논의를 하던 자리였는데 아주 중요한 주제로 어떤 주제가 있었느냐면 그때 안테나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어떤 신부님이 손을 들고 주교님은 안테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뭔 말이냐고 그러니까 본당에 안테나들이 있는데 주교님께서 그 안테나들의 말을 듣고 당신의 교구를 결정을 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옥주교님이 교구장님이 되시니까 각 본당에서 출연하는 거예요. 나는 옥주교님하고 친해요. 나는 옥대주교님하고 밥 먹었어요. 나는 옥대주교님하고 어디도 막 대주교님하고 친분을 과시하면서 누구 앞에서 친분을 과시할까요? 본당 신부 앞에서. 나는 이렇게 옥대주교님하고 친하니까 내 말 무시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라. 이런 사람들이 각 본당에서 막 안테나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당 신부님들이 화가 나니까 이제 대주교님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대주교님은 당신은 그런 걸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나한테 전화를 해라. 내가 당장 정리하겠다. 당신도 그렇게 좀 화를 내시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대주교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신자들은 이 본당에서 자기가 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참깨가 되고 싶었지. 그죠? 멋을 내고 자기가 위에 서고 본당 신부보다 자기가 더 그 사람 생각에는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옥주교님하고도 내가 친하고 그래서 자기는 뭔가 그렇게 드러나는 역할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아라. 그죠? 자기 자신을 태워라. 그게 바로 너희들이 하느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디 대학 나왔다. 누구랑 친하다. 내 돈이 얼마만큼 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으신다. 너희가 가정에서 성당에서 얼만큼 녹고 있는가, 얼만큼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당신의 제자이며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할 때 두 가지죠. 우리가 다 싫어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은 조연이다. 주인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빛과 소금은 녹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이 녹아내려야만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는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 성당에서 얼만큼 녹고 있는가 그리고 얼만큼 내 자신을 불태워서 주변을 조금이라도 환하고 따뜻하게 밝히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